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많은 미국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는 학교 베이스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동부에서 이곳으로 한 5년 전에 왔었는데요. 혼자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미국 친구들을 가장 많이 사귀면서 그들과 대화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저에게 한국 혹은 동아시아의 문화권에 대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적으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나름대로 그들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서로의 다른 문화에 대해서 나름 합의점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 미국 친구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 교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서 매질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미국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폭력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체벌을 심하게 당하는 분위기였고 또 군대 생활에서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는 장교였기 때문에 직접 체벌을 가하거나 이렇게 당한 적은 없었지만 군대 내에서 체벌 문화와 물리적 폭력이 난무하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체벌이 옳다거나 정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체벌은 언제나 폭력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셨었을까요? 사실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했던 가장 과격한 행동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이 내용에 대해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가 돈 바꾸는 자와 짐승들이 차 있는 성전 내부를 보시고 화를 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라고 의식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뒷부분인가요? 아니면 앞부분인가요? 아마 이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당혹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여러분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유대 지도자와 대제사장들의 질투를 사서 그리고 분노를 사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것이라고 믿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아주 앞부분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사역이 전부 다 있었고 이 부분에서 뒷부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아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가 오늘 읽은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흔히들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읽은 성전 정화 사건이 얼마나 초창기에 이렇게 벌어진 것인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 왜 요한복음에서는 앞부분에 나와 있고 다른 공관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왜 뒷부분에 나와 있을까요? 사실 이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것에 대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지 않고 이 요한복음 2장을 오늘 본문으로 설정한 이유는 성전 정화 사건 자체를 예수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연결짓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이 행동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함께 본문을 한번 보시죠.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후에 예수님은 유월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쪽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시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류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 부류는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은 별로 이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가 나셔서 다른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폭력이나 범죄로 보일 정도로 과격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수님에 의해 자행된 이 성전 안에서의 폭력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의 폭력은 아주 치밀합니다. 그냥 잡히는 대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십니다. 먼저 노끈을 구해서 채찍을 만들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몰아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예수님을 목자라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양을 치시는 장면은 이 순간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고 나서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그 테이블을 엎으십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가 보통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생애에 나타내셨던 유일한 물리적 폭력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때리거나 상하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7번씩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단순히 화를 내신 것뿐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채찍을 내리쳤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정화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죠. 정화라는 것은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바꿨다는 말이겠죠. 더러워졌다는 것은 본래는 깨끗했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깨끗해야 할 장소가 시간이 가면서 더러움이 묻었고 본래의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겠죠.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과정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 거룩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집이 그 거룩함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그 존재의 의미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집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포인트는 마땅히 거룩해야 할 무언가가 그 거룩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분노하셨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분노를 뿜으셨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했던 것은 아니죠. 니고데모 있죠.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도 기꺼이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셨고 때로는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즐기기를 거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상실했던 거룩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며 이 거룩한 포지션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편리성을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 장소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거룩하고 고요한 장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은 장사꾼들이 사람들을 호객하는 소리,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흥정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성전은 이런 시끄러운 소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는 오늘날도 여전히 같을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지치고 상처 입은 마음과 몸을 평안하게 안식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참회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는 새로운 힘을 얻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마켓플레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비즈니스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저 멀리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순례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조상들의 땅,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오는 날입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그들의 삶의 장소에서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겠죠. 순례 여행 자체가 위험하고 모험이며 고생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관리자들이 그런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아무리 추가 요금을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도 여행자들에겐 오히려 고마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편의성이라는 것이 성전을 마켓플레이스로 둔갑시켜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거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올 때 자신의 성경책이 다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자신의 이 하드커버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고 스크린과 주보에서 오늘 해당되는 교회 성경 말씀이 씌어 있고 또 필요하면 또 우리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을 열어서 언제 어디서든 모든 버전의 성경책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전보다 성경책을 더 많이 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어쨌든 우리는 예전에 주일마다 자신의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리성을 추구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대로 된 악기가 없었던 시절보다 우리는 찬양을 더 잘 부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훌륭한 리더가 찬양 인도를 하고 훌륭한 보컬리스트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좋은 음악과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막상 우리 자신이 예배 때 혼신을 다하여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너무 좋은 음악을 듣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초라해 보이게 들리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언제든지 그런 찬양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가는데 30분 이상을 걸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동안에 10분에서 20분, 가끔은 트래픽이 걸려서 1시간이 넘도록 운전해서 오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어릴 때 힘들게 걸어 다녔던 그렇게 해서 교회당에 올라갔던 그때보다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이 성전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유튜브로 우리는 맘만 먹으면 전 세계의 찬양과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배에 접근하는 무언가 편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간절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분노를 쏟으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서 이 질문들의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쏟으신 이후에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이게 18절인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이 뭐죠? 권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받는 성전 안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짐승의 매매와 환전을 못하게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엎으면서 폭력을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너의 표적이 무엇이냐? 이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 하지만 이 대답이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즉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마켓플레이스로 변질되어 버린 이 성전을 고요함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룩한 장소가 인간의 편리함과 덜 간절함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허물어뜨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친절하게도 그 진짜 의미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겠다는 선언을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실 몸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성전이 곧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커다란 영감을 줍니다. 바로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간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전은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전체 성전 건물 바깥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성전 건물의 외부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죠. 이방인들과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상인들 등이 오가던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성전 건물의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 외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의 안쪽은 여인들과 남성들을 구분하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오른쪽에 있는 이 조그만 구역이 이름이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곳 여인들의 뜰까지만 갈 수 있었고 안쪽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는 것은 오직 남성들만 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내부에 하나의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공간입니다. 바로 지성소라는 또 다른 공간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장소로 여기에는 창문도 없었고 이곳에는 대제사장 단 한 명만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비뽑기로 선택된 한 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달력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유대 절기가 있죠. 속죄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만 단 한 명의 대제사장이 오직 이날 하루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지성소야말로 가장 거룩한 장소이고 성소 안의 성소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침묵의 공간입니다. 이 텅 빈 공간, 그 침묵의 공간이야말로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자리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장소입니다. 거룩이란 단어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응당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번잡함이 아니죠. 분주함이 아니죠. 아름다운 찬양 소리 혹은 사람들의 이 교제,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본질은 고요함과 침묵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분주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침묵의 세계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할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의 세계가 오늘날 교회이며 지금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을 찢으시면서 이 구분은 없어졌습니다. 이방인, 여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됩니다. 대신 지성소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죠. 이 침묵과
고요함의 공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침묵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을 마켓플레이스로 전락시킬 수는 없겠죠. 게다가 이 공간은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스스로 성전이 되신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지성소이며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교회도, 우리 예배도 아무리 인간의 손으로 46년을 짓는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인격 위에 세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는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입니까? 한 주 동안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 습관처럼, 수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고 인간의 편리함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채찍을 휘두르고 테이블을 엎으시던 예수님의 진실한 분노와 간절함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의 종교적인 욕망을 채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예수님의 몸이라면 여러분의 몸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제물은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이 제물은 흠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질 산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여러분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차림이나 아니면 끌고 다니는 자동차나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일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의 몸의 액수를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재물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 좀 어렵죠?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값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사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나올 때 여러분께서는 그 최선의 것의 금액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컨디션을 이 예배 시간에 맞추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던 일 하다가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이곳에 몸만 앉아있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마음이 다른 분주한 일에 빼앗긴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의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2015년 세우셨던 믿음의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슬슬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셔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단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예배 여러분의 최선의 것을 이곳에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스스로에게 아쉬운 것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채찍을 휘두르시고 테이블을 엎으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떠올리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지성소가 아닌 이방인의 뜰이나 마켓플레이스로 변질된 분주한 성전으로 보이신다면 한 번 더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했던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에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타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는 삶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